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빌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적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바벨론 집에서 뽑히니라. 아멘. 지난 시간 복습을 짧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어떤 일이 있었죠? 네, 한 주만에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뭘 꿨죠? 꿈을 꿨습니다. 환상을 봤죠? 어떤 환상요? 네, 높이 세워진 신상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주제는 영원한 뭐는 없다? 영원한 제국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한 신상을 세우게 되는데요. 뭘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왜 금으로 만들었을까요? 지난 시간과 조금 연결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꿨던 환상을 보았던 그 환상의 머리가 뭐였죠? 금이고 그 머리가 다니엘이 뭐라고 해석해 줬죠? 네, 바로 당신입니다. 바벨론 제국이고 바로 당신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하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신상을 만들고 이제 드디어 낙성식을 하게 되는데요. 모든 관리들을 다 오라 그랬습니다. 지방의 관리들 다 예외 없이 모든 관리들, 여기 보면 참 바벨론 제국이 대단한 것이요. 각 나라 그 언어가 다른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요. 모든 지방의 관리들까지 다 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누가 포함되죠? 예? 다니엘은 포함이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 헛공부하셨군요. 다니엘은 꿈을 해석해주고 바벨론 모든 모사들의 어른으로 삼았습니다. 관리가 아니라 모사들의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고 다니엘이 추천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지방관리로 파견되었죠. 지방관리로 그렇게 추천하여서 그렇게 파견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끝부분 2장에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으니까 지방관리들 다 오라 그랬으니까 여기 지금 누가 포함되었습니까? 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당연히 포함이 되었습니다. 낙성식을 하는데 온갖 악기들이 오늘 생황과 양금과 온갖 악기들이 다 동원되어서 이렇게 음악이 울려 퍼질 때에 이 신상에게 절해라. 만약에 절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풀무불에 던져넣겠다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모두 다 음악이 울려 퍼질 때에 다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는데 곳곳이 서 있었던 세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이 모습을 안 볼 수가 있습니까? 옆에서 절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게 비정상이죠. 딱 보니까 이 유대 청년 세 사람이 절을 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바벨론 사람들은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 포로로 끌려온 유대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방에 상당히 높은 관리를 맡고 있어요. 안 그래도 상당히 꼬았던 타에, 안 그래도 시기 질투가 심했던 그런 마음에 딱 보니까 잘 됐다, 잘 걸려들었다라고 하고 왕은 전혀 모르는 그 사실을 왕 앞에 나가서 이제 참소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적혀 있는데요. 자,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리고 10절에 보면 왕이 그렇게 음악이 울릴 때 절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12절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여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여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여기 보면 참 재미난 표현이요. 두 가지는 맞는데 한 가지는 틀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였다. 이 세 사람들이 왕을 안 높였습니까? 순종 안 했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짝 틀어가지고 기분 나쁘게, 왕이 기분 나쁘게 왕도 높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물론 뭐 왕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다. 또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였다. 뒤에 두 개는 맞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신상에 절을 안 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됩니다. 왕이 상당히 분노하게 됩니다. 당장 세 사람을 데려오라. 그리고는 다시 왕이 그 세 사람에게, 아마 다니엘의 추천이 컸던 것 같아요. 왕도 기억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내가 너희에게 기회를 주겠다. 다시 음악이 울려 퍼질 텐데 너희들이 절하면 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대답을 보면 16절부터 우리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16절 끝부분을 보시면 왕이시여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말할 가치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에게 말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왕의 손에서도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18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옛날 성경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개정되면서 바뀌었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여 주지 않고 우리를 살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신상에게 절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결국 이 느부갓네살이 분이 더 차올라가지고 풀무불을 평소보다 몇 배 더 뜨겁게 하라 그랬죠? 7배나 더 뜨겁게. 얼마나 뜨거웠는지요. 이 세 사람을 포박해서 결박해서 끌고 가던 군사 한 명이 이 던져 넣으려고 하는 그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그 끌고 가던 그 군사 하나가 불에 타 죽었습니다. 얼마나 불이 뜨거웠으면. 그러고는 세 사람이 결박된 채로 이 풀무불 구덩이 속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는데요. 왕이 그 풀무불을 이 바깥에서 가만히 구경하는데 몇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까? 4사람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야야 세 사람 던져놓지 않았어? 네 맞습니다. 세 사람 던져놓습니다. 봐라 4사람이잖아. 마지막 사람은 신들의 아들의 모양과 같다 라고 왕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그 풀무불 입구 가운데 가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부릅니다. 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라.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다시 풀무불 바깥으로 나왔는데요. 나왔는데 머리카락 하나 걸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불탄 냄새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불때 보셨죠? 불장난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오늘 만약에 불 떼고 여기 왔으면 옆에 사람 어떻게 되죠? 아, 장로님 불 떼고 왔구나. 불냄새 금방 압니다. 불냄새조차 없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누가 하신 겁니까? 여러분 적당히 머리카락 걸리고요. 불냄새 좀 나고 안 타 죽은 것은 어딘가 구멍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피할 구멍이 있었다는 얘기. 인간적으로 어떤 살길이 있었다는 얘기. 이거는 냄새조차도 없었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눈을 인간이 만들어서 인공으로 막 만드는 거랑 하나님 내리는 거랑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 아시죠? 면적에서 차이 나고요. 질에서 차이 납니다. 이거는 하나님 하신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나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 2가지 교훈을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 4사람
돌아다니던 네 사람, 그 마지막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 또요? 천사. 이제 교회가 두 쪽 나게 생겼습니다. 예수님파, 천사파. 천사든 예수님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천사일 수도 있고 신들의 아들과 같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일 수도 있습니다. 또 천사를 보고 옛날 사람들도 신들의 아들과 같다고 그랬으니까 또 천사를 볼 수도 있습니다. 천사라도 상관없고 예수님도 상관없습니다. 이들과 지금 누군가가 함께하고 있죠? 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으로 함께했던 천사로 함께했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은 지옥에 던져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됩니다. 풀무불 7배나 뜨거움이 지옥 아닙니까 이거? 지옥이에요 지옥. 거기 던져져도 지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이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옥과 같은 상황 가운데 던져져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하여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 세 사람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글로 쓰여져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도 많이 읽어서 또 이게 아는 내용이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거 쉬운 얘기 아닙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 그 정권 하에서 김일성 동상 앞에서 어느 날 다 모여가지고 전부 다 모여가지고 간부들이 다 모였는데 절하는 시간이 딱 됐습니다. 절하는데 딱 한 사람이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다. 김일성 동상은 절하지 않으면 여러분 알죠? 소총도 아니고 고사총 알죠? 거의 한 번 뚫리면 완전히 몸이 작살나는 고사총으로 맞아 죽는다고 했는데도 꼿꼿이 서 있습니다. 그랑 똑같은 거예요. 김정은이가 다시 불렀습니다. 야, 너 왜 그래? 너 한 번 더 기회 준다.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고사총에 여러분들 대포로 사 죽이겠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사총이라는 대포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손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셔도 나는 절할 수 없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것은 10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입니까? 첫 번째 계명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계명이고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가치를 치면 절대 가치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얼마나 이 절대 가치를 양보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요즘 사람들이요 너무 바닥을 쳐서 진짜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도 목사도 참 많이 타락한 것 같아요. 진짜 많이 타락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많이 봐주고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한테. 정말 많이 양보하고 삽니다. 여러분 이 우상숭배는 양보할 수 없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시사참배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이 양보를 잘하는지 아십니까? 절대 가치도 양보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또 우리가 쉽게 양보하고 조금씩 물들어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마저도.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요즘은 아들 가진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아들에게 이제 결혼할 때가 다 된 아들에게 얘야 남자만 아니면 된다. 뭔 말인지 아십니까? 남자만 아니면 돼. 못생겨도 상관없고 외국인이라도 상관없다. 동남아 여자라도 상관없어. 남자만 아니면 된다. 그런 시대가 되었답니다. 남자가 남자를 그렇게 부부를 이루는 시대. 교회마저도 이제 그것이 인권 강조하면서 자연스럽게 물들어가고 있는 시대. 여러분 우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절대 양보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 초대 교부 시절에 삼위일체 교리를 제일 처음 제창했던 사람이 아타나시우스라는 교부였는데요. 그 당시 모든 교부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정도는 인정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을 못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아타나시우스가 그 주장을 펼치자 그 반대에서 아리우스가 미쳤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계속 논쟁을 벌이고 있고 모든 교부들이 찾아와가지고 아타나시우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제발 고집 꺾어라. 네만 고집 꺾으면 된다. 온 세상이 너를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나를 반대해.
그럼 내가 온 세상을 반대하지.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친구가요, 이거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니면 이렇게 못합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간 주제입니다. 그리고 지방관리 주제입니다. 종속왕, 분봉왕 정도도 아니고 그냥 지방관리, 아주 미천한 지방관리 정도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황제 앞에서 지금 고집을 끄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풀무불 바로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고백 중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이 정말 멋집니다. 정말 멋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살려주지 않아도, 그렇게 구원하시지 않으셔도 나는 고집을 꺾지 않겠다. 나는 절할 수 없다라는 이 고백이 참으로 멋집니다. 김동호 목사님께서 미국 LA에 있는 어느 작은 교회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예수를 전혀 안 믿다가 한국에서 대학 강사를 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좀 더 공부해서 한국 와서 교수를 하려고 공부하고 있다가 미국에서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성도들보다 찬송가를 더 모릅니다. 교회 생활에 하나도 익숙치 않아요. 근데 얼마나 그렇게 늦게 부름받고 세상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그런 목사님인지라 얼마나 신앙이 순수하고 열정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김동호 목사님도 며칠 같이 있으면서 너무 많은 것을 배웠다라고 했는데요. 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한 지 4년 정도 됐는데 한 60명 정도 성도들이 출석합니다. 근데 성도들이 60명밖에 안 되지만 너무나 신앙적으로 잘 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정말 고집ot대로 목회를 하시는데 술집 안 된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직업은 무조건 안 된다. 그런 직업을 못 가지게 했고, 더구나 주일 성수는 철저하게 주일날 가게 문 절대 못 연다. 이것을 끝까지 목사님 고집하면서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도 잘 아시죠? 우리 가게가 주일만 수입이 500불입니다. 더구나 이 연말에 12월에 연말이 되면 그렇게 수입이 좋답니다. 주일날. 500불 그러니까 돈 계산이 잘 안 되시는군요. 그 해는 5주가 있어가지고 25,000불이 날아가는 겁니다. 2,500만 원 정도 되죠? 1,000원을 치면 눈도 깜짝 안 하시는군요. 부자라 가지고. 목사님도 알다시피 이번 해는 5주가 있어서 주일날 문을 열지 않으면 25,000불이 손해가 납니다. 이번 해만 목사님 꼭 주일날 문을 열 수 있도록 좀 허락을 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들어주겠습니까? 시도 안 먹혔죠. 목사님이 안 된다고 끝까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자 집사님이 포기하고, 그럼 목사님 저를 위해서 그냥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러고는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았죠. 안 열었죠. 목사님이 하도 고집을 피우니까 문을 안 열었습니다. 25,000불의 수입을 포기했습니다. 그로부터 조금 시간이 흐른 후에 LA에 뭐가 터졌죠? LA 폭동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왜 우리 LA 한인들이 가짜 총 들고 막 이렇게 무장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LA 폭동이 터졌는데 약탈과 방화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가게가 하나도 약탈되지 않고 바로 옆에 가게들은 다 불탔는데 이 가게만 온전하게 하나도 불에 걸리지도 않고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실을 조금 시간이 너무 흐르다 보니까 이 집사님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주위 사람들이, 야, 집사야, 김 집사, 당신이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키고 수입을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주신 것 같다. 봐라. 지금 다 약탈당하고 다 이렇게 불타지 않았냐. 또 너는 멀쩡하지 않냐. 그 얘기 듣고서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을 뛰어가서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주일날 장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탈로부터 또 불나는 것부터 지켜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주일날 장사하지 않으면 월요일날, 토요일날 더 많은 손님 보내줘서 그거 채워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 안 해도 나는 주의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친구가요, 들어가면 안 타 죽을 걸 알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들어가면 그거 안 타 죽을 거야. 우리는 안 죽을 거야. 그걸 알고 왕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을 각오로 얘기한 겁니다. 죽으려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안 죽었습니다. 참 희한한 것은, 하나님은 참 희한한 것이요, 참 역설적인 것이, 내가 죽어야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여러분, 내가 믿는 그것이 맞다면,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진리라면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셔도 내가 그것을 지키고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타더라도, 장사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간에 상관없이 나는 내 길을 가겠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결국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혹 죽으면 어떻습니까? 순교당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최후의 승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 새 친구의 믿음을 여러분도 본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이 새 친구의 믿음에 비춰보니 너무도 참 나약하게 짝이 없는 믿음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야 부활할 것이며 포기해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며 내가 내려놓아야 하나님께서 또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것이 진리가 맞다면, 내가 믿는 것이 옳다면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것을 우리가 고집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